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바로가 항복을 하죠.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디어 애굽의 종살이 끝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해서 떠났는데 이것이 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입학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이제 막 원서 쓰고 할 거예요, 정시. 그러면은 입학하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학했다 해서 좋아라 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다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들어가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 학점이 또 안 나오잖아. 또 유급하잖아. 그러면 또 취직해야 되잖아. 취직하고 나면 또 승진해야 되잖아. 자리 없으면 앞으로 좀 보내세요. 승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좋아할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떨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애가 태어났어. 그래서 애 낳았다고 미역국 먹고 좋아했지. 그래가지고 100일 돼서 잔치하고 돌 돼서 잔치하고 그래서 유치원까지 가가지고는 재롱을 떨었지. 근데 사춘기 되니까 뭐예요? 삐딱하게 나가지. 좋아할 거 없다니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세례 받으면 꽃다발 주고 그러더라고. 저는 꽃다발 받은 기억이 없어. 저는 세례 받을 때 아침에 불려가서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었어. 이 선생, 제가 그때 중고등부 교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주일날 세례 주는 날인데 그 사택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택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문답을 하라는 얘기야. 11시 예배인데 한 10시쯤에 문답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세례교인의 의무가 뭐지? 몰라요. 대답을 못했죠. 그랬더니 유리창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유리창 깨져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성질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신방 가는데요. 11시에 신방이야. 그러면은 5분 전에 가고 없어요. 웃기지 않아요? 시간도 안 돼 출발해버렸어. 성질을 말고. 그 새벽 예배 인도하잖아요. 이전사 새벽 예배 해라. 그러면 새벽 예배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 가서 뭐라 해요? 왜 늦게 왔냐고. 나는 한 5분 전에 가서 했어요. 근데 목사님 성질에 안 맞는 거야. 한 30분 전에 나와 있어야지. 그 5분 전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혼났다니까요. 유리창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게 뭐요? 가만히 있었죠. 지금 같은 막 대들 텐데 그때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거 갈아 끼워야지. 그거 누가 몰라요? 그때는 이제 헌금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입학했다고 끝이 아니고 내가 신병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에서 막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은 것은 끝이 아니에요. 훈련 받을 때는 힘들어. 언제 사주 끝날까? 조영배 집사님은 공수부대 갔다 왔다. 그죠? 무시무시한 데 갔다 왔어. 근데 지금 보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훈련소 있을 때는 훈련소 이거 끝나는 게 생애 모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해방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애굽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40년을 가야 돼. 40년 가는데 첫 걸음을 내딛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모세 인도로 딱 가서 홍해바다 앞에까지 딱 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미쳤지. 쟤네들을 왜 보내줬을까? 보내줄 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해가지고 하도 매를 맞으니까 애굽의 왕자까지 죽었어 나중에. 그러니까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못 살겠다 해가지고 가라 해서 간 거예요. 근데 나중 가니까 또 이제 후회되잖아요. 쟤네들이 있으면 노동을 다 돈 안 주고 이제 노동력을 쓰니까 노예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가가지고 잡아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병거부대를 거느리고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 왕은 이렇게 뒤따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추격하는 바로 왕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곱슬머리는 비 오는 날, 습기하는 날 어떻게 되죠? 곱슬로 돌아가는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딱 잡고 있다가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마귀가 나왔잖아. 그러면 완전히 포기할까요? 아니요. 완전 포기 안 해요. 조금 있다 자기가 후회스럽잖아. 그러면 다시 잡으러 와. 안녕하시냐고. 새해 복 많이 받냐고. 새해 무슨 복을 받냐? 해가지고는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시작을 한 것이죠. 오늘 1월 1일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만세 불렀지. 아침 내내 오전 내내 자고 콕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오늘 1월 1일이지 오늘이 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자기의 이게 줄었잖아요. 주머니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면은 오히려 더 날뛰는 거예요. 더 극렬하게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쳐요.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모든 게 정리가 싹 돼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영시 예배 때 내가 하나님 신앙 내가 위주로 살고 그다음에 내가 결심한 대로 이행하겠고 안 되면은 엎드려서 기도하겠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꼭 봉해 가지고 테이프로 발라버린다 이게.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돌아가면 그렇게 안 돼.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 혼납니다. 사모님 못 나왔다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얘기해가지고 광고했는데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기는 한번 들어놓으면요 한 3박 4일 자요. 그러니까 놔두세요. 곰이에요, 곰. 네,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그 소유를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 자꾸 잡아 당기려 한다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 앞에 딱 갔으니까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사면 초가라.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 다음에 좌우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탈출구가 없고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애굽을 떠날 때 이루어졌어요. 과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날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삽니다 라고 하면 구원이 다 완성된 거예요. 완성품이 된 거예요.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면 초과의 자리에 서는 것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길이 있다 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홍해바다 앞에 섰는데 바로왕이 잡으러 오면은 뒤를 돌아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어쨌든 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전진입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그 텃세가 있단 말입니다. 텃세가 있어서 이거를 이기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여기서 천국으로 다 가버리면 우리의 삶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래요? 오늘 밤에다 천국 각각 단체로? 그랬다가 내일 신문에 대서특필된다. 예담교회 모든 이단들이 광신자들이 어느 날 실종돼서 휴거돼서 가버렸대라고 하면은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 다시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홍해바다에 들어갈 때도 있단 말이야. 그쵸?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뒤를 돌아서면 안 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그러면 이 사면초가의 자리에서 자,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현실적인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경 10절 말씀. 10절 다 같이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10절 안 보여져요? 네, 나왔습니다. 다 같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하는 게 통성기도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부르짖는 얘기는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바로왕이 쫓아오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아요. 우리는 죽었어요 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두려움에 잡혀가지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내뱉는 말이에요. 이거는 외마디 비명이에요. 자, 요런 종류가 있다. 요런 종류가 있다. 그죠? 자, 이거는 뭔가 하면 그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 싹 잊어버린 거야.
불과 우리가 영시 예배를 드린 것은 지금 12시간? 몇 시죠? 24시간? 어떻게 된 거예요? 24시간이 좀 안 됐죠? 네, 그렇죠? 빠르긴 빠르다, 그죠? 365일 중에서 벌써 하루가 지났어. 아깝네.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싹 다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불리한 상황에 딱 처하게 되니까 뭐라냐면은 죽겠다, 이거죠. 죽겠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바로 왕이 그 항복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해가지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흑암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장제 재앙이 떨어지는데 정말 생생하게 10가지 기적을 눈으로 봤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는데 홍해바다 앞에 와가지고 좀 불리한 상황이 딱 떨어지게 되니까 10가지 본 거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은혜 받기가 쉬운 게 아니라 은혜 잊어버리기 쉬운 거야. 아멘. 은혜 받는 거 그거보다도 은혜 잊어버리기 쉬운 거야. 좋은 일 있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안 좋은 일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요 계속해서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지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가변적이다 이거죠. 신앙은 상태입니다. 상태란 얘기는 뭐냐면 물과 얼음과 수증기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그래도 좀 날씨 온순합니다. 저녁에 지금 영하 3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바깥에 나갔을 때 놔두면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이 딱 오니까 홍해바다 앞에 서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은 야 이게 두려워서 죽겠다. 하나님 뭐해요? 우리 죽어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외마디 비명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오늘 1월 1일입니다. 364일이 남았어요. 정신 차립시다. 아멘. 무슨 일만 생기면은 막 은혜고 뭐가 없는 거야. 뒤집어 버리는 거야. 교회가 뭐야. 하나님 뭐야. 나 몰라. 아무것도 없어요. 해가지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우리 막내 짜증나면 무섭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막 오늘 얘기한 얘기를 철저하게 비밀로 지키셔야 됩니다. 막 아빠가 돼가지고 막 딸의 성적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많아요. 그래.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음덩어리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 수증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큰 분량에까지 믿음의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물 가져왔는데 냉장고 넣어버리면 냉동실에 넣으면 얼음 되는 거고요. 끓이면은요 펄펄 끓는 거예요.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온전히 보존해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를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을 홍해바다 앞에서도 사면초가 앞에서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현상이 나왔는가?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야, 이거는 지금 대드는 거죠, 한마디로. 예, 어찌하여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이거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예. 그 우리 청년들은 오늘 찬양을 작년보다 못했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간에 부모님한테 잘해. 부모님한테 잘해. 작년에 나 찬양 기억도 안 나. 그냥 잊어버려. 그냥 말해.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런 거 하면 맞아 죽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환이. 네가 지금 키 큰 거는 다 부모님 DNA야. 유전자 받은 거야. 네가 공부한 것도 다 학원 보내서 너 저기 후곡말 학원 간 거 알지? 예. 네, 일산역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하는데요. 땅만 보고 가더라고. 땅만 보고 갔는데 그래도 학교 들어갔으니 다행인 줄 알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심한지 몰라.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히 쇼크 상태 있죠. 정신을 잃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이건 뭐냐고. 애굽에 있는 게 좋은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끌고 나오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과 불평인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악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놨더니 뭐라 해요? 우리를 죽이려 한대잖아요. 이거는 우리 마음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 변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이요. 교회가 언제나 따뜻한 것이지, 교회가 싸늘하다는 얘기는 내가 싸늘하다는 얘기요. 교회가 어떻게 변하는데 안 변해. 근데 왜 교회가 그러고, 왜 전도사님 나 쌀을 갖다 바꿔버리고, 바꾸면 어떠는데? 근데 뭐 어찌하여, 왜 그냥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걸고 넘어갑니다. 뭐든지 걸고 넘어갑니다. 이런 속성이 있다 그거예요. 우리 속에.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속에 이런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구원시켜 놓으니까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교인으로 등록시켜가지고 교인으로 대접을 해줬고 임직을 줬고 여기다 성령의 기름 부어놨더니 어째가지고 이렇게 백성입니까? 라고 하는데 자기가 엎었지 누가 엎었어 그거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원망과 불평,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완전히 노예근성 나옵니다. 노예근성.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서 섬긴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는 얘기고 애굽의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다 얘기죠. 그게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과거로 돌아가는데 이건 뭐냐면 노예근성이에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아, 이래도 지금 시원찮을 판이잖아요. 나는 죽어도 좋아요. 홍해바다를 수영해서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가든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기어이 가나안을 가고 말 거예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 하겠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고 죄의 종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세 가지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기절하는 사람.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완전 정신을 잃어버려. 두 번째 사람 뭔데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 어찌해서 그러냐고 뭐든지 반대로 꼬집어내가지고요. 따지고 그럽니다. 세 번째 사람 뭡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좋아요. 내가 안 믿을 때가 좋았어요. 안 믿을 때가 뭐가 좋아요? 지금이 낫지. 아멘?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노예 근성, 과거로 돌아가는 거, 원망과 불평하는 거, 신앙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거 다 까먹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했어요. 아멘? 천국에 비행기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리랑 고개를 99개를 넘어도 천국에 또 한 가지 고개가 남아있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 이게요.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육체의 소욕이 죽고 정말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바다 건너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이 죽어야 돼. 그래야지 성령의 소욕들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홍해바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얘기 보면요. 그 광야에서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데 그때마다 넘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불뱀 사건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넘어가신다고 그랬더니 불뱀이 나와서 확 물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가지고 막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숙되지 못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런 사건들이 어디서 나냐면 우리가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몰라요. 근데 뭔가 좀 안 되고 막힐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불신앙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옛날 생각해가지고 이리저리 해가지고는 나중에 뭐냐 쭉정이처럼 바람이 훌훌 날아가고 뒤돌아서서 다시 애굽의 노예로 가려고 하는 역주행하는 거. 이런 역주행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만 보고 우리에게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어제 영신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진다 했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기도를 했죠. 결단이죠. 뒤돌아보는 거 없어요. 결단이에요. 근데 이 결단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면초가의 자리 홍해바다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때마다 결단해라, 결단을. 내가 결심을 해야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야 되고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의 사람이 돼야 되고 교인이 돼야 되고 내가 직분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망 불평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막 뒤로 막 돌아서 가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모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자,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21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그랬죠?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뜻인데 기도했더니 큰 동풍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밤새도록 이 홍해바다에 불어와가지고 홍해바다가 바람에 쫙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홍해가 마른 땅이 됐다. 육지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거라는 거죠. 아멘? 우리 앞에 사면초가의 자리에 있을 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뭐 해야 되냐?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 되죠. 그 기도해야 되죠. 언제까지 기도해요? 밤새도록. 아멘? 기도하다 내려 이렇게 하면 안 돼. 한번 하면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아멘?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닷물이 쫙 갈라 육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걸 뭐라 하냐면 홍해 기적이라 하죠. 홍해 기적. 따라서 합시다. 홍해 기적. 믿어요? 왜 믿어요? 그냥 믿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요거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첫째, 둘째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두 번째 원인이 있죠. 두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을 안 보여주고 결과를 내는 것을 기적이라 해요. 우리가 그걸 비상섭리라 해요. 예. 일반적인 섭리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와요. 그죠? 이런 거는 이렇게 놓으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중력의 법칙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힘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리면, 연습을 안 해서 그러나? 한 번 더 이렇게. 요거는 던지면은 일정 부분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해주면 일반 섭리라고 그러고 그걸 설명을 안 해주면 이걸 비상섭리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상섭리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던지는 건 언젠가 떨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안 떨어지도록 계속 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적은 비상섭리에 속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 해요. 비상섭리를. 기적이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었냐면 야,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홍해바다가 육지가 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은 겁니다. 그때 뜨거운 바람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동풍이 불어오니까 뜨거운 바람에 이 홍해바다 물이 순식간에 밤새도록 다 증발해버렸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거는 과정에 있는 물이 증발되는 사건이지 그야말로 기적은 아니다. 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다 보니까 그 바람에 물이 증발해가지고 그냥 길이 난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자연의 이치에 맞는 사건이다라고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보는 사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자, 여기에 지금 병거들이 갈대숲을 지나갔다 얘기죠. 네, 거기 병거들이 빠졌다 했잖아요. 병거들이 빠진 거니까 거기는 늪지대인데 갈대 늪인데 거기에 이제 모르고 가다가 빠진 것이지. 그러니까 원래 그 바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거는 바다면 못 가지. 그런데 갈대숲이니까 갈대숲에는 싹 지나가서 간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기적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야.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을 지나갔다. 혹은 그 동풍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라서 물을 다 증발시켰다. 밤새도록. 이렇게 해석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는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게 되는데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생략해서라도 하나님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아멘. 그 잠수함 투어를 해보셨어요? 투어 그러면 구경인데 어디 가서 제주도에도 잠수함 투어가 있어요? 속초 앞바다도 있어요? 잠수함 투어, 잠수함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다 하잖아요. 아무도 안 했어요? 주영이 잠수함 안 타봤어? 잠수함 안 타봤어? 잠수함이 뭔지 몰라? 알아요? 안 타봤지? 이장님 태워보세요 한번. 예. 저는 잠수함 타봤어요. 아, 군대 타는 그런 거 말고 투어 타봤는데 잠수함 투어 다 해보셨잖아. 안 해봤어요? 저보다 못하네요. 잠수함 타고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면 김현식 장님 안 해봤어요? 오진이 권사 해봤을 것 같은데. 해봤죠? 그 손 안 들잖아. 내가 못 받는가요? 돋보기라서. 오진이 권사 어디 가서 했어요? 태국에서. 제주도에서. 장로님 했어요? 무서워서 못 갔어요? 아, 그냥 못 갔다 하지 왜 무서워서 못 갔다 해요. 네, 제주도 바다는 많이 볼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면 볼 게 없는데 열대바다가 많이 보이잖아요. 열대바다에 들어가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산호초가 있으면 많이 보여요. 바다가 밝아야지 보이지. 제주도는 제 생각에 화산재 같으면 시커매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제주도 안 가봤어. 근데 남태평양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산호초 많고 한 데 보면요. 진짜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러분 산이 아름다운 거 아세요? 이거 뭐 좀 잘 안 되네. 산이 아름다운 거 모르세요? 혹시 광야에서 왔어요? 광야? 유대광야. 유대광야를 가면 정말 사람이 뭐라 그러나 좀 쇼크받습니다.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이런 게 있지? 그 높은 산이요. 돌산이 풀 한 폭이 없는 거예요. 너무 삭막한데 진짜 놀래요. 너무 느낌이 안 와. 우리나라 산은 정말로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광야를 가보면 알아요. 근데 바다 밑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또 바다 밑에 또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진짜 물고기도 그 아름답고요. 이쁘고요. 산호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에는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닷속에도 산이 있고 바닷속에도 나무가 있습니다. 뻥 아니에요. 오늘 가서 인터넷 한번 해보세요. 네, 잠수함 투어 이렇게 올려놓은 분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거기도 이렇게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다도 똑같은 거 아닌가 아시죠? 뭐 안 들어가 봤다는데 뭐 말할 거. 굉장히 깊은 데는요. 1000m, 2000m 됩니다. 우리 산이 1000m 올라가잖아요. 높은 산이. 평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해발고도 1000이면 이렇게 삐쭉 올라와 있잖아요. 만약에 바닷속에 골짜기가 있으면 해저 1000m가 되는 거야. 그런 데는 암흑이지, 암흑. 하여튼간에 신기한 세상이 바다 밑에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우리들의 요 짧은 생각 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뭐예요? 가봐요. 신년예배 드리고 나서 몸살 나서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하면 안 되죠. 왜 원망하고 왜 거기 가지고 노예근성으로 돌아가려 하고 거기서 두려워가지고는 막 쇼크 받아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 하면 앞에 가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만들면 거기에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의 입을 뭐 했다고요? 봉했다. 봉했다는 얘기는 꽁꽁 감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입을 열면 얼마 큽니까? 사자 입이? 사람도 들어가죠. 그런데
사자 입을 천사가 봉하니까 사자도 꼼짝 못했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사자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 것의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실체가 없는 어떤 비인격적인 것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반적일 때는 일반 섭리로 하셨는데 홍해 바다가 늘 바닷물이죠. 근데 이날만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돌아가면 안 돼.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날만큼은 이게 육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있는데 하나님 빼버리면 성경에 뭐가 됩니까? 없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적인 역사에 대해서 빼버리면 성경이 난도질 당해가지고요, 성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하룻밤에 죽었는데 그거 다 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사렙과 과부의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나? 그러면 성경 출애굽기도 없어야 되고 열왕기상도 없어야 되고 이것도 없어야 되고 이것도 없어야 되고 다 없애면 남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뼈다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뼈다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온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만 하신 게 아니라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예수님 갈릴리 바다 위도 걸어가셨고 또 갈릴리의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 안진병이도 일으켰고 소경에는 눈 뜨게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잡아 빼게 되면 예수님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중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봄에 씨 뿌리라고 하면 씨를 뿌리세요. 씨를 뿌리세요. 근데 열심히 농사했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다 말라 죽어버렸어. 그러면 사립도와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양식이 그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도 기근의 때를 면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도들의 손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들의 행적들 사도들이 행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를 일으켰던 바울의 손수건과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켰던 그런 역사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파송한 제자들의 역사고 제자들의 역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 예수 믿었어 성령 받은 우리들의 역사가 아버지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긴할 때 우리에게 기적도 행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자.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면 신앙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거 안 된단 말입니다. 요거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박수치고 우리 모세 따라서 나왔단 말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딱 쓰니까 뭐냐면은 안 돼. 그거는 애굽에서 했던 일이지 여기서는 안 돼. 애굽에서 했던 일은 홍해바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멘. 모세가 했던 일은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뭘로요? 믿음으로. 뭘로요? 기도로. 아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뭐 남들이 얘기할 때는 뭐 어떤 교회는 뭐 몇만 명이 모이게 됐어요. 뭐 이런 교회도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이렇게 지하실에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 하여튼 간에 그거 우리가 말할 거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간증이고 자랑이에요. 아멘? 그 우리 교회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탄현동에 아파트 또 쓴다고 그래가지고 뭐 시에서
그 3기 신도시 발표하는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탄현동에 아파트 짓는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공람한다고 뭐 그런 뉴스가 났다고 그래서 막 권사님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니냐고. 나 몰라요. 몰라. 근데 공람이란 말 알아요? 공람이란 말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시계획을 하는데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엿장살만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도시계획 하는데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경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예, 급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은요. 10년, 20년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때가 되마다 공개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탄현동에 제 생각에는 저기 홀트 본부 있는 그 앞쪽 같은데요. 거기하고 모르겠어요. 이 사격장이나 들어가나. 하여튼 간에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아파트를 짓는다더라고. 예,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짓거나 말거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거 여기 지금 여기 대우 아파트하고 인광 아파트 짓는데 얼마 걸렸어요? 77년도인가 땅을 샀잖아요. 20년 걸렸잖아요. 근데 20년 있으면 나랑 상관이 없어. 재환이도 그때 되면 나이가 얼마예요? 20년 후에? 지환이. 40살밖에 안 돼? 너 지금 20살이야? 지금 20살이야? 21살? 만으로? 우리 나이로? 만 20살? 말이 왔다 갔다 해. 우리나라는 나이가 참 어려워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공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도시계획 있으니까 와서 보라는데 누가 보냐고 모르는데. 근데 여기 그 어느 날 땅 사놓고요. 사격장 때문에 건축 안 된다 해서 그 시청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공람하러 간 것도 아닌데 공람이 뭔지도 몰라. 많이 알았다니까 용어를. 그래서 공람하는데 보러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야 공람이 뭔지 몰라. 그랬더니 그러면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공람하러 간 게 아니라니까. 공람은 막 이렇게 그 뭐 경기일보 막 이상한 신문 있어요. 거기 한 줄 해가지고 막 나는 게 그게 공람인데 광고도 몰라. 여기 갔더니 보여주더라고. 보여주는데 우리 여기 지금 밑에 지금 저 잔디밭 있죠. 성당 있는데 옆에 잔디밭 있는데 거기 철조망 있잖아요. 저 큰 마을하고 이렇게 쳐놓은데요. 그럼 철조망인데 거기가 막 도로도 돼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교회 도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땅이 300평인데 도로가 이렇게 나니까 교회실 땅이 없는 거예요. 그 도로가 한 8m 되거든요. 이렇게 잘리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하더라. 또 그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교회도 못 짓는데요. 그러고 왔어. 내가 뭘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그거를 정식으로 접수를 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 도로 있죠. 여기 지금 건축법상의 도로, 소방도로라죠. 이면도로. 그놈을 싹 지워놨어. 이렇게 지웠는가 봐. 그 도면에서. 신기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건. 그래가지고 그 교회 땅 300평이 부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땅이 이리 들어가 저리 들어가면요. 교회를 못 지어요. 그 부활한 거예요. 하여튼 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긴할 때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 피할 만큼 또 하나님 역사가 있을 만큼 그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 원망하지 말고 놀래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왔으면 홍해바다 한 번만 건너가면 되는데 왜 난립니까? 기도를 하면 되지. 아멘. 앞을 보고 기도해서 살 길을 열어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기도 응답 속에는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의 기적을 때로는 가져온다 그랬는데 사자입도 봉했잖아요. 홍해바다도 마르게 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다시 보면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자, 손이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손을 내밀매.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다? 마른 땅이 됐죠. 자, 여기 보면 자,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는데 자, 모세의 손이 홍해바다 가가지고 물 퍼냈어? 물 퍼냈어요? 그럼 모세의 손은 뭐 한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만이 요것만 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홍해 바다에 있는 물이 싹 갈라져 가지고 육지가 됐잖아. 그럼 그거는 누가 했어요? 동풍이 불었잖아. 그럼 왜 동풍이 글로 왜 불어? 바람이 조금만 불다 말아야 되는데 왜 밤새서 계속 부냐고. 계속 불어. 계속 불어가지고 거기에 육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풍을 통해서 육지로 만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지. 하나님 손이에요. 하나님 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신기한 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렛대 같은 거 쓰잖아요. 기중기 같은 거 쓰잖아. 예? 아니면 뭐죠? 그 유명한 제가 25인승 25인승 그 버스 있잖아요. 예, 그거를 체인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뭐죠? 체인 블록이라 해가지고 체인 있죠. 체인. 요만한 체인이 있는데 여기 이제 확대하면은 이만한 체인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만약에 100m 움직이면 요게 1m 움직이는 거지. 바퀴가 톱니 바퀴가 그런 거 있어요. 잠수함부터 몰라가지고 계속 모르네. 하여튼간에 여기에 톱니바퀴가 있어서 체인이 있으면 자 요게 10cm인데 여기에 한 30cm가 되면 여기를 한 3바퀴 돌리면 여기는 한 바퀴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1m를 끌면 10cm가 온다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요만한데 이게 80년대 이게 80년대. 제가 청년부 됐고 안면도 수양회 갔는데 망했어. 어떻게 망했냐. 그 25인승 버스를 임대해가지고 갔는데 버스 기사가 안면도까지 가니까 우리가 4박 5일인가 하잖아요. 그걸 자기가 버스 타고 서울로 갔어. 차를 교회 마당에다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수련회 끝나는 날 아침에 버스 타고 온 거예요. 우리 태우러. 그랬는데 여름이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땅이 물러가지고 포장된 도로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흙에다 있는 데다가 차를 세워놨으니까 여름에 비가 왔든지 하니까 이게 물러가지고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걸 난리가 났어. 비상상황. 그래가지고 견인차를 부르니까 뭐 홍성인가 오는데요. 하루 걸린대 하루. 그때 길이 나빠가지고 안면도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서울로 와야 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요. 동네 사람 굉장히 인심이 좋잖아요.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처음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경운기 가져도 경운기. 경운기 있죠. 그죠? 예? 경운기에다가 줄 매달아가지고 그 25인승 버스를 잡아 당기니까 버스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가지고 저기 견인하는 차를 부른다니까 그것도 뭐 하루가 걸린다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그 체인 블록이라고 가져오더라고요. 요만큼 된 체인 블록이 있는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가지고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한 100바퀴 돌리니까 한 10cm 움직이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그놈이 그 진흙창에 빠진 버스가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발하는 버스가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왔더니 또 얼마나 느립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한 밤 12시나 돼서 왔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성질 급하고 무서운 분인지 알죠? 예? 11시에 신방 그러면 5분 전에 가고 없다니까 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야단을 맞았겠어요. 그래도 버스 건져가지고 애들 데리고 왔으니까 지금 서 있지 안 그랬으면 그날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손이 일하는 손인데요. 예를 들면 능력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 예? 똑같은 손인데 애들은요 힘이 없어요. 요 기능은 있지만 애들은요 요 힘이 없어요. 악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 훈련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씨름 선수도 그러잖아. 사과도 부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지면. 지원할 수 있어? 너 할 것 같은데 키 커서 연습해봐. 사과 사다가 하면은 사과가 부서질지 모른다고. 그게 이제 그 곱하기의 능력인데요. 기도하는 손이 홍해바다 물을 퍼내는 손이었다니까. 바람을 몰고 와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한번 쓸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넓은 바다에 육지가 생긴 거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요, 약하게 보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 약하게 보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이 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 손이 고사리 같은 손인데 이 손이 100배, 1000배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손이라. 아멘?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들은 주로 밤에 다니는가 봐. 그래서 사자의 입도 봉하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쳤어.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혜인이 미워하는 사람 있어? 편지 2장 써서 줬어요, 저한테. 중국에 가가지고 선물 사가지고 왔는데, 선물만 받아도 차인데, 연차, 연근차지. 그걸 줬어.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래, 다음엔 돈 벌어서 비싼 걸로 다 가져와라. 그 연근차를 가져왔어, 이렇게. 근데 나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 편지 2장이 있어. 그래서 내가 김현식 양한테 물었어. 혜인이가 편지 2장을 손편지를 써서 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초등학교 때 받아보고 못 받아봤대. 그랬어요, 장로님. 그랬어요. 아니요? 청년 때도 받았어요? 장로님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2장은 아닐 것 같은데, 어버이날 쓰는 편지가 2장일 리는 없는데, 저는 1장 넘어서 이렇게 3분의 1 정도 2장으로 넘어왔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거 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손인데,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만약에 엄청나게 능력 있는 장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능력 있는 장비, 중장비 있잖아요. 예? 남천도에서 와가지고 우리 저 교회 들어온 입구에 그 벽돌이 있죠. 그 바닥에 깔린 그 포장 있죠. 포장 벽돌 빨간 거. 그게 너무 치마가 돼가지고 고른다고 여기 시멘트 한 포대를 아니 한 차를 사왔는가 봐. 저는 한 차 사왔지. 한 차를 사와가지고 퍼다가 좀 거기 한 거예요. 좀 많이 메꿔졌는데 가운데는 아직도 좀 이렇게 낮아요. 그래가지고는 힘들다고 장작 한 10명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다 그렇게 하고는 이게 모래가 남아가지고 저 외부 주차장에 보면 모래 있지, 모래. 거기를 여기 앞에다 딱 놨는데 추워가지고 그게 얼어버린 거예요. 얼음덩어리 된 거예요. 그거 치우라니까 못 치운다는 거야. 왜? 얼음덩어리라서 그거 안 치워. 그래가지고 막 날 더운 날 제가 교육자들 보고 해라 그랬더니 그날 싹 다 녹았나 봐. 그래가지고는 차 세우는데 스토퍼 뒤로 넘겨버렸다니까. 장님 우리 고생했어요, 교육자들이. 막 꽃갱이로 찍어도 안 된대. 그게 아주 그 물 먹은 모래덩어리가 돼가지고 사람이 못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 말랑말랑할 때는 삼겹살 떴으면 될 텐데. 다행히 녹는 날이 있어가지고요. 몇 번 시도했습니다. 몇 번 시도해서 석실장 와서 하도 안 되고 교육자에도 안 되고 그 다음날 더운 날 6도 7도 막 올라가는 날 해라 그랬더니 그날 번개까지 작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차 한 대 대도록 넘겨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장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이렇게 좋은 장비가 있는데 홍해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장비가 있는데 왜 그걸 못 쓰냐 이거지. 믿음의 손,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빌려다가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죠. 그러면 자,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는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대.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은요, 사실은요, 그 전쟁 상황입니다. 황룡산에 가서 도토리 줍지 말아 했죠. 누가 굶어 죽어요? 다람쥐가 굶어 죽어. 전쟁 상황이에요. 우리는 장난으로 그거 걷어왔지만은 도토리 먹고 살아야 되는 다람쥐들은 죽게 생겼어, 지금. 굉장히 우리가 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직장도 막 들어가면 월급을 줄 것 같으면 좋은데, 아니, 그만 오라고, 월급 줄 거 없다고, 안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는데 이 싸움이란 게 뭐냐면, 정말 우리의 원수들이 있어요. 지금 이 애굽의 바로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다가 노예로 해가지고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죠, 지금. 잡으러 왔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사탄도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너 곱슬머리지? 그러니까 그만 믿고 다시 곱슬머리로 돌아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영적 싸움이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려요. 힘들어서. 어제 우리 영시 예배 드리고 갔더니
어, 아시안컵 축구 한다고 해가지고 평가전 했어요. 사우디하고. 했더니 0대0으로 해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전반, 후반 90분 동안 했는데 0대0인데 그거는 괜찮은데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슈팅이 하나도 없었대. 어제 가가지고 새벽에 다 주무셨죠. 예. 그러고 난리가 났어. 이 감독 못 믿겠다고. 우승 못할 것 같다는데.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대. 그래가지고 기성용인가? 그 페널티킥 반칙 얻어가지고 페널티킥 했는데 전 그걸 못 봤는데 영상을 페널티킥도 실축했대.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금 막 그러더라고. 전쟁이에요. 축구 한번 이기잖아요. 그러면 막 좋아라 칭찬이 쏟아집니다. 만약에 헛발질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각오하셔야 돼. 싸움인데 이 싸움을 누가 이길 거냐, 이게. 누가 이길 거냐. 이 싸움은요, 내가 해가지고는요, 백전백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상대를 만나면 우리는 반드시 패하게 돼 있습니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이게 뭐죠?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 뭐가요? 기도하는 손이. 기도하는 손이 물바가지 몇 개 떠다 해봐야 이거 노동을 아무리 해봐야 바닷물은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지금 육지가 되느냐 할 때 모세가 뭘 했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기도하는 똑같은 손이죠 우리가 손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홍해바다가 육지가 됐잖아요. 지금 바로왕의 병거부대는요. 최강의 전차 군단이에요.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못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홍해바다로 들어선 애굽의 병거부대에 애굽의 그 홍해바다가 물이 합쳐지게 되니까 다 수장당해가지고 싸울 것도 없이 바로왕의 군대는 패배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아멘?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원수들을 이기고 문제들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싸움의 도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통해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싸우잖아요. 바알 우상 섬기는 450명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손으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포위됐을 때 아수르 군대하고 싸워야 되는데 기도하는 손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겨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연약한 아이들의 손이나 연약한 여인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손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손이고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정말 전사가 되는 그런 전사의 무시무시한 그런 손이 기도의 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봐라 지금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통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사자 입을 봉하고 나오지 않았느냐. 오늘 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손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육지로 건너가지 않았냐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그 난관들이 올지 몰라요. 평탄한 길 주시면 좋아.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 주세요. 그냥 안전한 길 주세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면 좋거니와 그러나 우리가 원치가 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쓰시려고 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드라마 같은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축복의 잔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결과물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조 부리지 말고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자 그리고 나는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바로 이 기도의 응답만이 우리의 한 해 동안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고 선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노동하고 내가 노동해서 농사에서 얻어오는 거는요 당연히 우리의 그 산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내가 한 것도 뺏기는 경우가 많고 내가 농사 못하는 것도 많아. 비가 안 와서.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채우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만큼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있고 우리 삶에 풍요로운 것이 있고 우리 삶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결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더라도 기도의 손 내려오지 않게 기도의 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